어제 그제는요, 우리나라 국민의 명절 설날이었습니다. 명절은 다른 날을 비해 고향 생각이 많이 나는 날이지요. 또한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진 않아도 고향이 그리운 날, 생각이 나는 날입니다. 추석이나 설날, 명절이면 고향을 생각하고 또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찾아가는 이유는 단순히 그 고향이라는 것이 서울이나 부산, 광주, 대전 이런 어떤 지명과 지역이 아니라 그 고향의 우리의 역사, 또 우리의 숨결, 우리의 꿈, 우리의 청춘과 젊음, 우리의 추억이 그 머무는 곳이기에 특별한 장소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번 명절에는 다들 고향에 다녀오셨는지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던 말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는 주제의 다음 말씀을 잠깐 쉬고요. 다음 주에 그 다음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설날, 명절에 함께 나눌 이야기 무엇일까? 축복의 말씀이 무엇일까를 또 기도하다가 말씀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어찌 보면 저와 예전에 한 번 정도 다뤄보지 않았을까? 아니면 저 말고도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못해도 두세 번 이상 말씀을 들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말씀을 통한 주님의 떠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본 부분은요, 모세가 죽은 이후 곧 그의 시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주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3절과 4절은요, 그 명령을 재확인하고요, 5절에서 9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를 향한 주님의 격려와 약속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다른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아주 독특한 특색이 있는데 그 특색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격려,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전폭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말씀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여호수아를 향하여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마음이 매우 약하고 여렸습니다. 그 마음이, 그 삶이 때로는 매우 강한 반면에 한쪽 면에는 매우 여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그리 쉬운 상황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만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약속과 격려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그 처음에 가졌던 여호수아의 어떤 신분, 직분,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의 어떤 일, 여호수아의 직분, 여호수아가 할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의 신분은 바로 시종이었습니다. 시종. 모세의 시종이었다. 시종이라는 뜻은요, 후계자, 계승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섬기는 사람, 섬기는 자.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식사를 준비하고요, 이구롯과 잠자리를 마련하면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함께 다니고 그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비서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부담감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늘처럼 생각했던, 도저히 자신이 따라갈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었던 선생님, 그 선생님의 자리를 물러받은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4장 8절 이하의 기록을 보면요, 모세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을 애곡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습이 30일 이상을 애곡하는 건데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여호수아가 직접 목격한 모세,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약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바로왕의 치리에서 자유를 주었고요. 죽음의 바다인 홍해를 지팡이로 갈라지게 하면서 하나님께 직접 십계명을 받았던 사람. 기도함으로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치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늘 얼굴에 광채가 났던 사람. 이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이 사람 모세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심적으로 매우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본문 4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정복할 땅은요, 동북쪽으로는 광야로부터 레바논 산지를 거쳐 큰 유브라데까지 있고요, 서쪽으로는 해쪽 속에 온 땅과 해가 들어가는 큰 바다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까지입니다. 이 영토가 얼마나 컸던지 여호수아 당시에는요, 이 온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 온 땅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 왕 시대에 그 땅에 곧 그 땅까지 정복해 나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명령하신 땅이 이처럼 크고 광대했습니다. 그 땅을 여호수아가 정복해야 합니다. 모세로 비롯된 심적인 부담과 함께 하나님 명령으로 비롯된 사역의 부담은 여호수아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었지요. 여호수아의 부담과 고통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야생마처럼 아직 하나님 말씀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끝없는 불평과 원망을 토하여내며 결국에는 반역의 세력이 등장하여 땅속에 묻혀버렸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도 자신들은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고 소리치며 하나님의 언약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그들. 이 사건으로 보름 15일이면 들어갈 땅을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훈련을 하면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이 사람들의 후손을 이끌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 후손들을 이끌고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앞에는 금방이라도 넘칠 것 같은 요단강이 놓여 있고요, 요단강을 지나면 이중으로 된 넓고 웅장한 성벽을 가진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의 시종에서 큰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들뜬 감격이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부담과 고통으로 비롯된 두려움이겠습니까?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큰 두려움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5절과 9절에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약속하시며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상황에 처한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담대히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러기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본문의 약속은요, 여호수아처럼 심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부담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또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며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본문의 약속은 앞으로 여호수아에게 전개될 승리의 삶처럼 삶의 현장과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소망하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지금 승리의 삶을 체험하며 그 삶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여호와의 약속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그 약속을 합니다.
먼저 5절 앞부분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함께 읽어봅니다. 5절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5절 앞부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5절 앞부분에 말씀하지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너의 평생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평생에 우리와 대적하여 우리를 이길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고 8절 끝에 말씀하기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어떤 길을 가든지 평탄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기자는요, 역대상 17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음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평생에 우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여 넘어뜨리고자 다가왔던 많은 일들, 많은 사람들, 많은 사건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이 사라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지요. 주님 우리를 어디 가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대적을 우리 앞에서 멸하여 주시고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만들어 주시므로 우리 인생과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업장과 삶의 현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와 민족, 잠깐의 어떤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결국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잘 감당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형통한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넘겨봅니다.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장으로. 여호수아 6장 우리 마지막 절의 말씀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 우리 한번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6장의 이야기는요, 요단강을 건넌 후의 이야기,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7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결과가 등장하죠.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3장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건너고 있습니다. 그 한참 가장 물이 많을 때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는 마치 홍수를 이루어 범람하는 그 어떤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가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말씀을 전합니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도를 통해 말합니다. 백성들의 명령을 내리는데요, 짐을 꾸미고 성결케 하라. 그리고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거든 2,000 규빗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들을 쫓아가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발바닥이 요단강물에 닿으면
멈춰서라. 딱 멈춰서면 요단강물이 위에서부터 멈추고 물벽을 만들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언약궤로운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에 발이 닿자 물벽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물벽에 쌓이더니요, 그 젖어있던 요단강이 마른 창처럼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물을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또 말씀하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후에 만난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으로 된 성입니다. 앞에 성벽과 그 뒤의 성벽이 함께 있습니다. 앞에 성벽이 무너져도 뒤의 성벽이 단단히 놓여있기에 그 성은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최고의 성벽이었습니다. 놀라운 방법,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성을 안으로 무너지게 합니다. 안으로 무너지게 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죠. 6장 27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기에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붙들으심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전쟁의 시기입니다. 두 나라가 전쟁을 해야 됩니다. 한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하나는 다른 나라 민족입니다. 둘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6장 27절 말씀 속에 보니까 전쟁하기 이전에 이미 이런 말이 그 가나안 땅에 쫙 흘러져 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그 여호수아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지 마라, 전쟁하지 마라. 전쟁했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늘에서 큰 우박, 우리가 내릴 수도 있고 때로는 땅이 갈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 이끌려 우리 서로를 죽이면서 같은 민족끼리 전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싸우지 마라. 그 이야기가 쫙 전해집니다. 이미 전쟁은 끝난 것이죠. 전쟁을 하기 전에 전쟁을 해야 될 상대방의 이야기가 기가 막힌 말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면 하늘에서 우박이 내린다. 땅이 갈라진다. 알지 못하는 신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며 또 그 전쟁 우리들에서 끝나버립니다. 이 얘기가 퍼졌습니다. 상대적으로는요, 싸울 힘을,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마치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합니다. 권투를 하기 전에 맨 처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권투를 하기 전에 두 선수가 올라오면요, 링 아나운서가 올라와서 두 선수를 소개합니다. 가장 멋지게 도전자와 챔피언을 소개하고요, 주심이 두 사람을 붙게 합니다. 주의사항을 얘기하죠. 이렇게 때리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라, 반칙하지 마라. 그런데 두 사람은요, 주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둘은 어떻게 하냐면 둘은 두 사람의 눈만 쳐다봅니다. 두 사람의 눈만 쳐다보는 거예요. 상대방 눈만 쳐다보다가 눈싸움을 치면 그날 운동 그 권투 시합은 해보기도 전에 끝난 것입니다. 바로 빗싸움. 이 싸움하기 전에, 권투하기 전에 가졌던 이 눈싸움에서 이미 결정이 나는 거죠.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두 나라가 싸워야 되는데 벌써 이미 한쪽의 나라가 기가 꺾였습니다. 이미 한쪽의 나라가 싸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싸울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적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적군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 겁이 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싸우지도 않고 그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해 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대적이 너희 앞에 설 수 없도록 해주리라. 그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홍수 직전에 요단강을 가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던 여호수아의 능력, 민족의 지도자로, 민족의 리더로 인정을 받고요, 정말 불가능한 전쟁을 하면서 이겨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어갔던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바로 이런 힘이 어디서 생겼냐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사람들을 하여 보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 약속에, 그 말씀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하고 평탄하며 존귀한 인생과 삶으로 변화됩니다. 혹시 지금 저들의 인생과 삶이
어렵지는 않습니까? 힘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잃어버렸던 권세를 회복하고요, 형통하고 평탄한 인생, 존귀한 삶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의 인생과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볼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성경의 곳곳에는요, 왕이 되기 전, 곧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삶과 왕이 된 후 다윗의 삶을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8장 12절과 13절, 14절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삶을 말씀하여 줍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13절, 14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리고 사무엘하 5장 10절은요, 왕이 된 후 다윗의 삶에 대해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 곳의 성경 구조를 요약하면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죽인 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 백성들이 말을 하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윗을 높이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왕인데, 다음에 나를 이어 왕은 내 아들 요나단인데. 이 마음이 강하게 썼던 이 사울 왕에게 백성들의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 곱하기 만 명의 사람을 죽였고 사울을 죽인 자는 천 곱하기 천 명의 사람을 죽였노라. 그 말을 듣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보냈고요, 직접 창을 던지면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순간순간을 피해 다닙니다. 그 미움을 받았으나 사울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셔서 순종하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혜를 도하여 주셔서 함께 읽었던, 아니 제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일들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윗은 자신에게만 사울의 모든 이역과 죽음의 함정들을 다 피하게 되고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어집니다. 강성한 인생, 부강한 나라, 왕성한 삶이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이런 다윗의 행을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모든 이격과 죽음의 한정을 다 피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힘도, 왕이 된 후 점점 강성하여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능력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영광스러운 칭찬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의 모든 위협과 악함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고요, 귀하고 복된 삶이 됩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죄와 세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위험한 순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삶의 현장이 위기에 놓여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도저히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두려운 모든 위험과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사람만 더 보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 신약성경 205쪽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0장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되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 선생님은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가 전하시며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 능력 있는 사역에 대해 그 근본적인 힘을 어디서 찾았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사역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능력 있는 사역은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립니다. 병든 자를 고칩니다.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이런 능력들,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며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십자가의 능력도, 장태기 세상을 심판하셔서 의로운 자에게는 칭찬과 상을, 악한 자에게는 책망과 심판을 베푸실 다시 오심의 능력도 다름 아닌 자신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처럼 능력 있는 사역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하고 의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하고 의로운 인생, 능력 있는 사역과 삶이 될 것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설명전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